전회기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앞에 강제산에 섰는데 이 국화 향기가 저의 코에 아주 그냥 진동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국화 향을 참 좋아하는데요. 은혜를 저 혼자 받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설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국화 향기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번 맡고 돌아가시는 것도 좋을 겁니다. 왔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왔다가 바꿔가고 왔다가 내 삶이 풍요로워지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참 이렇게 표현이 묘한 게 참 많습니다.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나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 다니엘, 나 이렇게 나의 이게 참 뭔가 이상하죠, 그죠? 이런 사람은 다름 아니라 자기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설교 제목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감사한다 이겁니다. 그럴까? 하늘을 우러러볼 때? 여러분 하늘을 평소에 몇 번 우러러보십니까? 바빠서 우러러볼 시간이 없지요. 너무 건물이 높고 도시에 사는 것이 그냥 건물이 많아서 하늘이 잘 보이지 않아서 하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니면은 재밌는 일들이 많아서 하늘을 구태여 볼 필요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은 하늘을 자주 보시길 바랍니다. 요즘 하늘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밤에도 그렇고 낮에도 그렇고 저는 하늘을 자주 봅니다. 자, 제가 기도 오늘 갔는데 저를 목사로 알아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는 긴장감에서 벗어나서 참 이렇게 홀가분했습니다. 평소에 저희 집에서는 아내의 도움을 받고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우리 교우들의 도움을 받고 살다가 그곳에서 제 손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니 불편하고 또한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바위에 앉아가 기도하는데 갑자기 쌀쌀해졌습니다. 그리고 노란 단풍들이 시커멓게 보였습니다.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았지요. 제가 있는 그곳에 해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당연하게 있는 줄로 알았던 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저는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해가 없다면은 여러분 해가 없다는 것을 상상해 본 적 있습니까? 해가 없다면은 전 지구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마음으로 아무리 큰 빛을 비춘다 하더라도 공기만 오염될 뿐인 것입니다. 저를 보호해 주던 것을 내려놓고 잠시 하늘의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 나 자신의 소중함과 우리 충령 가족의 소중함을 알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돼지는 사람들이 맛있게 먹는 고기입니다. 참 소중하죠. 그런데 돼지처럼 살라라고 말하면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아주 화를 낼 겁니다. 하지만 나도 모르게 돼지처럼 살 때가 많습니다. 저는 철학과에 처음 들어가서 하는 말이 배부른 돼지가 되기보다도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노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돼지는 목을 땅을 향해 있으면서 기껏 해봤자 몇 도 정도 들 수 있을까요? 45도밖에 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힘으론 하늘을 보지를 못합니다. 돼지는 평생 뭐만 보고 살까요? 땅에 있는 먹이만 보고 삽니다. 언제 돼지가 하늘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넘어질 때 하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땅만 보고 살던 돼지 정육점에 가보면은 엎어져 가지고 팔려갈 때까지 하늘만 보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왜 하늘만 보게 했을까? 죽고 난 뒤에 평소에 하늘을 보지 않고 살아서 그렇지 않나, 저는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리석어서 없어져 봐야만이 뒤늦게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살아있을 때는 우리 살아가는 삶의 그 모습은 본능에 이끌려 살기 때문에 감사하기보다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동물과 비슷한 점이 참 많습니다. 사람도 동물과에 속해요. 그러나 다른 것이 하나 있다면 뭘까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가장 심한 욕이 뭘까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란 거예요. 언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은 잠깐 감사하다가도 더 큰 욕심에 눈이 멀어서 금방 불편합니다. 저는 사람들의 욕심은 어디까지 채워질까? 어디까지 채워지고 만족할까? 감사할까?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반대로 욕심이 아니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러러볼 때에 비로소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모처럼 봄날을 맞이하여서 어린 딸을 데리고 동굴에 소풍을 갔습니다. 엄마는 딸과 함께 동굴의 세계를 마음껏 즐기려고 딸의 손을 꼭 붙들고 여기저기 구경을 했지요. 그런데 엄마가 동굴의 벽에 있는 금은 보화를 보고서 거기에 눈이 박혔습니다. 그 순간 잡고 있던 딸의 손을 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금은 보화를 자기 주머니에 쑤셔 넣고는 불이 나게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동굴의 문이 철커덕 내려와서 잠겨버렸습니다. 그때서야 엄마는 잡고 있던 딸의 손을 놓친 줄 알고 딸이 동굴 속에 있는 것을 깨달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동굴 문에는 이렇게 써두었습니다. 이 동굴의 문은 내년 이때쯤에 다시 열립니다. 엄마가 보물에 눈이 팔리는 순간에 소중한 딸을 잃어버렸어요. 사람이 살면서 정말 뭐 부자로 살고 뭐 권세 높은 사람으로 살기도 하고 돈도 많기도 하고 뭐 오래 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후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거 다 가져봐도 내가 왜 진짜 그걸 못했을까? 뭘 못한 것을 후회할까요? 주로 감사하지 못한 거, 사랑하지 못한 거, 용서하지 못한 거, 주로 이 세 가지를 후회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 되면은 원망과 불평, 슬픔이 사라지고 지옥이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라는 거예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기 전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러보기 전에는 그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왕이라는 자리에 앉아서 자신이 세상의 주인으로 착각했어요. 자기 도취에 빠져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은 주변에 있는 인재들 요직에 앉히게 되면은 누가 좋을까요? 바빌론이라는 나라가 좋아질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말 듣지 않는다고 해서 불 속에 집어 던져버리고 사자 동굴에 집어 던져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기분을 마음껏 즐기다가 성에 차지 아니하면은 자기 몸을 마구마구 찌르는 정도입니다. 가진 힘으로 소중한 사람들을 자기 기분에 꼭두각시 취급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앞부분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다가 한 꿈을 꾸었어요. 꿈이 뭐냐? 나무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자라났는데 하늘을 순찰하는 사람이 그 나무를 베시오 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무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을 가리킵니다. 꿈에서 깨어난 느부갓네살 왕은 두렵고 심란했습니다. 그때 다니엘 선지자 느부갓네살 왕에게 와서 그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왕에게 이렇게 해몽했어요. 왕이 미친 사람처럼 자신을 짐승이라고 믿고 들에서 노숙을 하면서 이슬을 맞으면서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확신을 가질 때까지 짐승처럼 살 것이에요. 언제까지요? 지가 하나님이 아니라 단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고백하고 확신할 때까지
당신은 짐승처럼 살 거예요 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28절 말씀,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에게 얼마 동안요? 12달, 12개월, 1년 동안 뭐 할 기회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고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은혜 받을 마음을 준비하시오. 당신 마음속에는 너무 많은 것이 들어있어. 그러니 그걸 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준비를 하시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물이 귀할 때는 비가 오면은 양동이를 어떻게 해야만이 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양동이 지붕에 거기에 물 떨어지는 부분에 땅에 엎어두면 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받을 수가 없어요. 양동이를 하늘을 향해 두어야만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역시 그러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냐? 자, 2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느부갓네살 왕이요 1년 동안 회개하라고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께 마음을 향하라고 기회를 주었는데 뭐 하고 있습니까? 12달이 지난 후에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서 그늘을세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은 느부갓네살은 기도하면서 조용히 자신을 돌아봐야 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습니까? 왕궁의 옥상에 큰 정원이 있었습니다. 그 정원은 꾸며놨어요. 이 정원이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정말 거대한지요. 거기에서 바벨론 도성을 바라보면서 그냥 즐거워합니다. 고고학자들이 느부갓네살 왕궁의 정원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라고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원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 왕이 말하여. 나 왕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누가요? 내가 큰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이 바벨론, 여기 느부갓네살이 말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보기 전에는 늘 입만 열었다면 나라는 말을 자꾸 써요. 나라는 말을 오늘 봉독한 말씀 30절에도 4번 나오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어요. 그 환상에 빠졌대요. 오늘도 트럼프의 그 대통령에 대해서 제가 아침에 신문을 보니까 왜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선거를 승부하지 못할까? 어릴 때부터 무조건 거짓말해도 된다. 자기는 킬러가 되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대요. 세상에 거짓말해도 괜찮다. 무조건 다른 사람을 네가 정복해라. 지배해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환상에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을 인정을 잘 안 하겠죠. 이 느부갓네살 왕도 그러한 거예요. 자기가 마음대로 이 세상을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안대를 위해 만든 그 바벨론 도성은 헬라 제국의 작전 기지로 사용할 정도로 대단한 위용을 자랑합니다. 거대한 바벨론 도성은 외부의 적들이 침략하지 못하도록 막아줍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할 일 없이 그 매일 그 정원을 거니면서 제국의 위용을 바라보며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누가 나처럼 이렇게 큰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아도취에 빠졌습니다. 솔로몬도 다른 군사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혼자 하품 찍찍하면서 그 정원에 거닐면서 옆집의 여자 목욕하는 거 보다가 결국은 간음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 도성은요, 느부갓네살 왕 이전에 셀미라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건설됐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 바벨론 도성을 자기 힘과 기술로 한 것처럼 자랑하며 뻐겼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뭐든지 내가 해서 내가 대단해, 나를 알아줘, 입만 열었다면 자기 능력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지적을 과시하는데 누가 입을 실룩거리기라도 하면 죽여 없애버리는 거죠. 자만심이 하늘만큼 높아서 하나님의 은혜와 백성들의 수고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자기가 했습니까? 백성들이 수고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 성을 지으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을까요?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잘 아는 말씀, 교만은 뭐의 선봉입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만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너의 얼굴로 보여줄 것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모든 것을 내가 해서 내 기분대로 모든 걸 사용할 수 있어. 물건이든 사람들을 내 기분에 좋으면 내 옆에 갖다 두고 기분 나쁘면 없애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공로로 돌렸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설교하기 전에 인간이 짓는 죄의 7가지를 제가 지난주에 사와서 이렇게 한번 보고서 그 중에 첫 번째가 교만입니다. 교만이 뭔가?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자기 힘과 자기 권위를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흉내내고 하나님을 밀쳐내고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주인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 삼을 때, 하나님의 왕으로서 통치를 받을 때 내가 왕처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존귀하게 살고 내가 권위 있는 삶을 살려 그러면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 앞에 순종하는 삶, 내가 종으로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 때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거만한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됩니까? 3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자도치에 푹 빠져 있었을 때에 어디에서 뭐가 내려옵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저는 갑자기 평안하게 지화자 좋네 그러면서 자기 도시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천둥 번개 소리가 쿵쾅쿵쾅 들리는 것 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어떻게 됐다고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완전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전에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을 무시했는데 성취되었습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은 너 1년 동안 조용히 있으면서 회개하라 라고 했지만은 느부갓네살은 무시했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들은 뒤에 이렇게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커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렇게 살다가는 망하겠구나 생각하고 뉘우치고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나님은 돌처럼 굳은 느부갓네살 그의 마음을 아시고 쿵쾅쿵쾅 망치를 들고서 그의 마음을 깨트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이 평소에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던 대로 만들어 주었어요. 마음이 너무 굳어 있으니까 평소에 자기가 한 말, 자기 한 행동, 입만 열었다면은 자기를 과시하는 비정상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했어. 그는 자기 기분에 들지 아니하면은 저놈 없애버려. 그냥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왕이지만은 인간이에요. 저 목사지만은 저는 인간입니다. 그냥 목사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지요. 그는 왕위에 앉았다고 하나님처럼 굴어서 비정상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느부갓네살 삶을 아시고서는 평소에 그가 말하고 평소에 그가 행동하고 평소에 그가 살았던 비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어 버렸습니다. 우리말 가운데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된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그의 말, 그의 행동, 그의 삶대로 이후 그렇게 만들어 버리더라. 그게 뭔가? 왕의 측근들 비정상적인 느부갓네살 왕을 보고서 수기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쫓아내버립니다. 누가요? 신하가 왕을 쫓아내버려요. 너무 비정상적인 행동을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어마어마한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기는커녕 비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32절과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떠한 신세가 되었습니까? 7년 동안 비참한 짐승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했기에 7년 동안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이 꼴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왕이 먹을 것이 없어서 소처럼 뭘 떴습니까? 풀을 뜯어요. 어디 잠잘 데가 없어서 노숙하면서 그 몸이 이슬에 젖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말입니다. 폐하 머리를 잘라야 됩니다 라고 하고서 머리를 잘라줄 텐데 머리를 잘라주는 사람이 없어서 뭐처럼 됐다고요? 독수리 틀과 같이 자랐습니다. 그리고는 손톱도 깎아야죠. 네일 아트도 해야죠. 발톱도 깎아야죠. 따듬어주는 그 신하들이 있었는데 누가 따듬어주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새 발톱과 같이 자랐습니다. 왕이 옷을 입지 못했어. 왕이 머리카락 그 감지를 못했어. 왕이 손톱을 제대로 정돈하지 못했어. 때가 새카맣게 끼어가지고 새 발톱과 같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평소에 살면서 짐승처럼 여우처럼 말하고 여우처럼 행동하고 평소에 소처럼 말하고 소처럼 행동하고 평소에 개처럼 말하고 개처럼 행동하고 산 것입니다. 그러니 이 존귀한 왕이 뭐가 됐다고요? 짐승의 자리로 추락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7년 동안 하나님 없이 살 때 얼마나 비참한가 몸소 경험하게 한 뒤에서야 내가 이제 교만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말아야지. 백성들도 했는데 내 모든 것을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지 말아야지. 내 기분에 도취되어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뉘우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떻게 할까요? 존귀하게 회복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4절 말씀에 주님은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이 뭘까요?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뭘 준다고요? 재물, 영광,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서 살아보는 거죠. 겸손하게 살아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높은 빌딩의 옥상에 서서 무엇이 보일까요? 그곳에서 하늘을 볼까요? 땅 아래를 볼까요? 예? 대구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입니까? 저기 두려산에 있는 우방인데 지금 이름은 뭐예요? 이랜드입니까? 타워에 올라가셔가지고 하늘을 바라볼까요? 땅 아래를 볼까요? 높은 곳에 있으면 하늘을 잘 안 봅니다. 땅 아래를 봅니다. 하지만은 낮은 곳에 있으면 어디를 볼까요? 하늘을 봅니다. 낮은 곳에 있을 때에 세상이 제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대통령도 오만방자하다가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할까요? 지푸라기도 잡고서 살려고 하겠지요.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예 하는 게 아니에요. 겸손은 남을 위해 수고하고 남을 위해 욕보고 남에게 상처를 받아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남의 괴로움을 나의 괴로움으로 받아들인 것이에요. 이게 겸손한 자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본을 십자가 위에서 똑똑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나귀, 어린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디로 가라고요? 절로 가라. 공자한테 배우라 하지 않습니다.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하다 생각되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소중하다고 생각되어지십니까?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라는 거죠.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겸손을 배우게 하시려고 왕을 짐승처럼 7년 동안 살게 하신 것입니다. 7년은 완전한 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아서 비참하게 된 것을 몸소 경험하게 뒤에서야
이크 이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 이게 기독교의 진리인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까지는 무엇에 빠져서 무엇만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자기 생각만 바라봤어요. 자기 기분에만 도취되었어요. 자기 능력만은 자랑했어요. 바라보는 것이 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혀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기한이 참해. 그 기한이 뭘까요? 7년이라는 기한이 딱 차버렸다 이거죠. 그 뒤에 느부갓네살이 뭘 봅니까? 두 번째 줄,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그 다음에 보면은 내 총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이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봐야만이 총명한 사람, 영리한 사람이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내 자신의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그런 삶이 된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하늘을 우러러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총명한 사람은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와 다른 사람을 혐오하고 비난했던 입으로 하나님의 은혜 삼나 만상 창조된 것을 알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총명한 사람은 이 원리를 아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은 욕망에 갇혔던 눈을 돌려서 무엇을 바라볼까요? 은혜를 베푸신 하늘의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것입니다. 총명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 나의 빈자리, 내 마음에 있는 텅 비어 있는 걸 주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하는 거예요. 총명한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총명한 사람은 자기보다 높고 존엄하신 하나님께 나 자신 연약합니다.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내 마음이 가시에 찔려서 아픕니다. 솔직하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말합니다. 7년의 기간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마음의 상태를 충분히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우러러본 그 느부갓네살 왕을 어떻게 해 주셨습니까? 다시 왕의 자리로 앉혀 주신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본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압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겸손하게 주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삼라만상을 창조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에요. 미련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총명한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줄, 하늘을 우러보았기 때문에 총명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가 살아온 삶의 공과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 연약한 것을 채워달라고 엎드리는 거지요. 7년 동안 고난을 경험하면서 자신이 살아온 삶을 충분히 돌아보고 뉘우칠 기간을 갖고서야 이제 새로운 생각,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살 준비를 충분히 한 거예요. 7년 동안 짐승같이 비참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야 총명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총명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힘과 권세, 업적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의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를 분별하게 되니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로 다시 앉혀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들 정신병자라고 우리 왕이 돌았어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왕에게 와서 폐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신하들이 자기 주변에 다시 모여들었습니다. 매 순간 하늘을 우러러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총명하여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37절, 느부갓네살 왕은 정신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여, 살아있는 동안에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너 앞에 놓여있는 대상과 같은 장애물을 해결하시오. 그러면은 너의 삶 지옥 같아가도 천국이 될 것이요, 감사하시오 라고 말하였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정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겸손하게 나의 자리를 아시고 삼라 만성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자신을 내어주고 짐승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회복해 주신 성자 예수님과 지금까지와 앞날까지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성령 하나님께 경배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